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9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바라신 임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여 백성들이 문제에 빠졌을 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을 백성들 주위에 올린 성벽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이야기에 더욱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쌓아올린 성벽에 회를 칠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회칠은 오늘날 집 벽면에 도배지를 발라 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과 똑같습니다. 하얀색 가루를 벽에 발라서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대충 건설을 하고 그 벽면에 하얗고 예쁜 색을 바란다고 해서 그 성벽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까? 성벽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벽은 유사시에 적군의 공격을 거뜬히 버텨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약해서 적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재앙에 빠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작 성벽은 허술하게 쌓고서는 그 외벽을 회칠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사람들이 밝게 빛나는 성벽을 보며 마음에 흡족해하지만 적군이 공격하여 위기의 상황에 빠지고 나면 아름다운 성벽은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성벽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시 선지자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에 따라서 예언을 마음대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받은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런 재물에 눈이 멀어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목적이 본래 중심을 벗어나면 결국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 이제 백성들은 그 받은 감동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을 다스리던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어떤 길을 지나가게 되면 그 주변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아주 능력이 많다고 소문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지금 당장 모압으로 와서 모압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금하시자 그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점점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이 발람을 설득하니까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신이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결국 모압의 왕 발락도 또 매우 능력이 많다고 소문이 났던 발람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운명을 좌우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허탄한 거짓 점괘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운명을 주관할 진짜 권능을 따르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 운명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문제가 다가왔다고 해서 미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할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려는 마귀의 간계와 싸우는 첫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허탄한 점괘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더 깊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 노려보고 있는 저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허탄한 점괘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